이제 우리 하나님께 한마음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이 뭘까? 정말 본질적인 그러한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교회가 강조하는 것들, 그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은 분명히 그 목적이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라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여러분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또 우리가 어떤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것도 결국은 교회 밖으로 돌려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방황하는 자들을 발견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보면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걸 불편해했죠. 그래서 안 나가 교인, 거꾸로 하면 가난한 교인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단하거나 또는 방황하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 영혼들, 그들을 찾아내서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가끔씩 교회가 새 가족으로, 새 신자들로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활기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가 지금 점점 침체되는 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구원의 방주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소셜 커뮤니티와 같이 사회 어떤 사교 모임이나 또는 사회복지관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도 쉽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죠. 즉 영혼 구원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받은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그 수가 더하는 교회가 됐고, 물론 그 시대의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다시 저 안디옥까지 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를 또 세웁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여 그들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두란노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놀라운 표적이 나타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러한 참 불쌍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를 주목하여서 외쳤던 말씀이 이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안진뱅이처럼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전혀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들을 만났을 때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은 돈과 은과 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내게 있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역, 이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능력이고 또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성전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잘 아는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그 기적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많이 운집이 됐습니다. 그때에 베드로 사도는 기회를 놓칠세라 그 모인 무리들 앞에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그분을 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가르쳤던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러나 반면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제사장들 또는 성전 맡은 사람들 또는 사두개인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끌고 가서 공회의 신문을 받게 했죠. 아무 죄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권이 침해를 당한다 생각하니까 베드로 사도 요한을 체포하고 그들을 심판을 받게 하여 재판정에 끌고 간 거지요. 재판장은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고 대답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재판정에서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담대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공회원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산헤드린 회원들이죠. 그 공회원들은 베드로나 요한의 이 사도들의 사역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그들을 가두어서 위협을 하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체포해서 죽일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선포하는 담대한 그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사람들이 보았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버젓이 일어나는 그 기적과 표적을 봤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 베드로 사도를 그들을 처치할 궁기를 했지만 마땅한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 재판은 어떻게 끝났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그들을 풀어주었다. 위협만 겁만 준 거죠. 그리고 그들을 놓아줬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이 사역했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세대요. 또한 복음에 냉담한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아랍권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교회당에 불을 지릅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지난 3월 초순 중순경에 나이지리아, 저 서아프리카의 이 나이지리아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한 1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있었죠. 교회당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자살 폭탄 테러로 일으켜가지고 36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핍박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이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가치. 같이 합니다. 절대 가치.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가치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백하지만 지금 이 사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합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동성연애자들이 그들의 결혼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예요. 그야말로 선과 악의 기준이 흐려져 있는 시대, 어쩜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대 정신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 시대 정신을 얘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나 또는 야고보나 또는 사도 바울, 그들의 외침을 볼 때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수용적이지 못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까?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려면 오늘 성경 말씀 2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을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믿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같이 합시다.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죠. 성도님들, 교회의 별명이 있어요. 교회의 별명이 뭘까요?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고 기도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종교적인 박해로 인해서 그 박해가 핍박이 날로 더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약자였습니다. 그랬던 그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날로 심할 때 그들이 택했던 게 있어요. 뭘 택했냐면 열심당처럼 칼을 품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고 대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로마 정부와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종교인들도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가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주한 일정 가운데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비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새벽 기도예요. 왜 새벽 기도들 안 하세요? 새벽 기도를 하셔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능력을 받았어요. 기도 동산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는 때로 약한 것 같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빨리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안 되면 마지막으로 기도나 해보자 하고 그런 분들이 혹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조함에 가면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강력한 도움을 받는 수단이요 승리의 비결이 기도예요. 기도. 영적으로 깨어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그 당시 자기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이 또 예수님께서 당했던 고난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알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성경을 볼까요? 시편 2편 1,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핍박과 박해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었던 거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한 그런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예루살렘 교회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헤롯이나 또는 빌라도나 또는 이방인들 또는 로마 군인들 또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한 통속이 되어서 교회를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신 종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를 대적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편 1, 2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적자들이 비록 악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행동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 이용되고 있었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진 박해와 핍박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주변의 상황은 복음 전파에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은 그런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두려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지금 이 내용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많은 핍박이 사라지기를 간구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핍박 가운데 있지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했죠. 온갖 조롱과 핍박이 있고 자기들을 조소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되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정적인 사람 또는 소극적인 사람 또는 현재의 상황을 이유로 자꾸만 핑계를 대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이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자꾸 뒤로 처지지 마세요. 기도 생활을 놓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뒤로 처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담대함을 주옵소서. 내게도 힘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함께 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게 뭘까? 오늘 성경 말씀 24절 하반절에서 26절을 보면 그들의 기도 제목이 기도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기도했는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왕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죠? 네 글자예요. 이제 대주제요, 대주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한다 해도 그 기도가 우상 앞에 하는 기도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허공에 울려 퍼지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고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우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같이 합다. 대주제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대주제다. 대주제. 이렇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의지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대주제가 뭐죠? 무슨 뜻일까? 대주제가? 예? 다스리시는 분? 예. 최고 높으신 분. 예. 뭐 여러분 믿음대로 다 답은 틀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대주제, 이거는 어려운 말인데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래요. 가장 높으신 분. 맞아요, 권사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또 유대 관리들이, 총독이, 헤롯 왕이, 로마 정부가 그들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등을 업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 관리들, 그들이 다스리는 통치자였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주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지금 고백하며 기도를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은 유대 관리들이 실권을 잡고 있습니다. 언제 잡아갈지 몰라요. 언제 목숨을 빼앗길 수 있을지 몰라. 그들이 언제 자기들 죽일지 몰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대주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기도가 대주제예요. 이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다스리는,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진짜예요? 그래요? 그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혹시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요? 그러면 뭐니 해도 머니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돈이지 뭐. 돈이라면 안 되는 게 없는데 뭐. 제가 아는 아무개 장로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돈이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에요, 그분이. 하여간 물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장님이 지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내 운명을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당장 먹고 살다 보면 사장님이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 이걸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29절 30절을 또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9절부터 30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내용을 축약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 지금 쟤네들이, 말하자면 지금 핍박하는 저 사람들이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나이다. 이 말을 하면서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살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모든 형편을,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지만, 그러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위험한 이 상황을 보살펴달라고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정보를 제공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마음 상태. 그래요. 기도란 우리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안 다스리겠어요? 로마인들을 안 다스리겠냐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그럼 두려워할 게 없겠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어?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다면 그들에게 어떤 핍박이 있겠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이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습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두려운 게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예수님 믿어도 고통스러워요, 힘든 일을 만나면. 여러분 슬픈 일을 만나면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활을 안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 곁에 있는, 얼마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고통스럽고 슬플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슬프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그래요. 우리 감정이 슬프고 아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부활이 있음을 믿지만 그래도 우리의 감정은 약합니다. 우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다가오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하는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정말 암울합니다 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그 부모들의 마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이 정말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알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필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모인 곳이 뭐가 일어났어요? 진동이 먼저 일어나서 진동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전했다. 전도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우리의 삶에 나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내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이 임하게 하셔서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진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년 전입니다. 1806년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윌리엄즈라고 한 타운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 윌리엄스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성령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때 그 대학교의 교정의 한 숲속에서, 단풍나무 숲인데 그 숲에서 사무엘 제이 밀스라고 하는 학생이, 그를 비롯한 6명의 대학생들이 불신앙이 가득한 학생들을, 그들을 구별해서 학교 뒤에 그 단풍나무 숲에 들어가 가지고 그 불신자들, 믿지 않는 학생들,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비가 와도 비를 맞으면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이 사무엘 제이 밀스, 이 사람과 함께 기도했던 6명의 학생들이 그렇게 학교와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기도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입니다. 그게 불씨가 되어서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세계 선교의 찬란한 역사가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그때 그 기도 운동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언더우드 선교사, 벤젤러 선교사, 그들이 한국에 왔던 첫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비록 소수의 인원이, 연약한 대학생들이 있지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서 미국을 영적으로 부흥케 한 줄로 믿습니다.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에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에반 존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탄광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반 존 로버츠가 이 탄광 그 광부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 속에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영국이 침체되고 있고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는데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1904년부터 1906년까지 불과 2년 만에 이 에반 존 로버츠의 그 기도 운동을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았냐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2년 만에.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잊지 못할 그런 부흥의 운동이었어요. 저는 오래전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 제가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아서 사역을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학생부 사역자로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제가 맡았던 중고등부 학생들의 인원이 30명 정도가 모인 교회였어요. 전 당시 학생들을 매주 토요일 날 학교 끝나면 학교 시간이 있잖아. 집에 가서 점심 먹고 교회로 무조건 2시까지 모여라.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모이게 했어요. 학생들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의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임을 시작하고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는 매주마다 1년 52주를 전도 모임, 신방사역, 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멈추질 않았어요. 그 사역을 하는데요, 3년을 전도사로 섬기면서 그 사역을 하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300명이 돼요. 300명. 학생의 모임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갔는데 다시 저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불렀어 목사님이. 이 전도사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전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조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열매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가 제대로 시작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우리가 더러운 죄악들을, 우리의 모든 그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피 흘려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놀라지 마.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곁에 내가 너를 혼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가주마.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영성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핍박과 모진 박해 가운데도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뜻을 합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담대하게 해주셨고 성령 충만케 해주셨고 그들을 통해 전도자가 되게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상신교회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육체의 병마로 인하여 삶의 고달픈 어려운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